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아주 넘어지고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낙오자가 될 것 같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 공궁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비록 양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질적으로 그 어떤 교회 못지않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성경의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특히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시고 오장육부를 허락하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알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59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인지, 이렇게 권하는 거요, 권면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 라는 명령의 말씀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명령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권면의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뭐일 것 같습니까? 명령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지 권면의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종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도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권면의 말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명령하면은 아니 뭘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보인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는 한편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기 전에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약점 있죠. 그들의 단점 있죠. 약점과 단점, 즉 연약한 점을 함께 짊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담당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바울의 권면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권고의 사안이 아니라 명령의 사안이라는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안일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권면은 잘못된 것일까요? 무용한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애틋하게 권면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말을 여러분 세게 한다고 해서 저는 제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말을 좀 세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말을 세게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말을 항상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큰 목소리로 막 힘주어서 말한다고 해서 잘 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거나 거부 반응으로 성질을 부릴 때가 있어요. 나 더 좀 말 못 듣겠어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하기에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밝히고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고 어때요?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 지혜로운 주의 종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서 다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나의 아내와 남편,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때에 이 상황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인데 거기에 내 감정을 이렇게 포개고 섞다 보니까 오히려 메시지가 가려지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분명히 하되 말을 부드럽게 하는 방식으로 지혜로운 메신저가 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간절함 있죠? 간절함이 장착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보다 지혜롭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건성으로 내 말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감정을 섞는 게 아니라 그때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백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모두 가슴에 남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따라서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나의 정서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충분히 전하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전하고 그 뒤에 감정을 넣어야 하는 것이지 감정을 선봉으로 두고 사실을 전하려고 하면 자칫 복음의 막중함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주목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로마 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잖아요. 이렇게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했냐면 제발 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좀 이렇게 좀 감당해 주세요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만족 차원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다면 연약한 자는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전하면서 제발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돕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줄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어떻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 약점을 내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약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세우듯 그들이 은혜와 거룩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 약점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약점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일수록 약점이 더 많아서 너무나 연약해서 막 허리가 굽어지고 막 피골이 상접한 사람은 그게 육이든 그게 영이든 그게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연약함이 적은 그리스도인은, 좀 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다시 말해서 그들의 단점을 나의 단점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그래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가르라고 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왜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지고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을 때,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짊어지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남편과 아내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볼 때, 내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저들의 단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형제의 단점과 연약한 점을 어떻게 우리가 대신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리고 권면을 한 사도 바울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제발 좀 살아주기를 권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할 어떤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중간중간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실 시편 69편 9절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해서 그 말씀을 따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붙인 것이거든요. 제가 시편 69편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읽어볼 터이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짧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시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자신이 수렁에 빠져서 점점 그 깊은 늪에 혹은 깊은 물에 잠식되어 가고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바울이 포착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입한 후에 예수님도 그렇게 다윗처럼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십시오. 자신이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쓰고 있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대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로마서라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경이, 즉 구약 성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들어서 다윗이 고통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대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구약의 그 말씀이 사실은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태초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셔요. 말씀을.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내가 왜 지고 가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네? 나도 힘든데. 내가 왜 이분의 약점을, 이분의 단점을, 이분의 연약한 점을 내가 왜 지고 가야 하는가? 물을 때에. 예? 물을 때에. 그게 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어려움과 고단함과 때로는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해요. 나를 열받게 해요. 하지만 그런데도 다윗이 그러하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게 구약에도 나와 있고 오늘 말씀 로마서에도 신약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매일 묵상하고 상고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인내와 뭐지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얻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갖게 되는 궁극적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4절 끝부분에 나오는 소망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소망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에요. 올해도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나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크게 아픈 분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은 크게 회복되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작년처럼 올해도 못지않게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린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정말로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의 고난은 계속될 것이에요. 제가 장담해요. 저의 고난도 계속될 것이에요.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존재론적인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 어려움을 그냥 감수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운명이에요. 존재론적인 연약성으로 인한 운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두려움을, 불안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라고 말을 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은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의 고통은요, 현세의 고통보다요 더 심해서요 즐길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벌어져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지옥 형벌을 기꺼이 감내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덕을 세우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연약한 형제의 단점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할 때 영생이라는 소망을 너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성목사 인내해라. 한 번 더 장로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라.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소망으로 일어서시라. 힘들 때일수록 소망을 생각하면서 내 육신이 쇠하여질수록 내 몸의 병이 잠입할수록 소망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송석교회도 진리 안에서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며 서로 여러분들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시기를 권면하면서 주님 뜻대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서로 받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좀 보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서로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받을 것을 맹서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